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점점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상 중에 들었던 음성을 욥의 고난에 그대로 적용해 이전보다 강도를 높여 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7절은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앞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당연한 벌을 받는다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욥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내뱉는 탄식은 분노와 시기에서 나온 것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자들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저주했다고 회상합니다. 자신이 저주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너무도 잔인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크게 낙심한 친구 욥에게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다 욥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8절로부터 16절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욥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하나님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러한 권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연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기보다 욥을 다시 한번 정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움을 구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권면 속에서 욥이 교활하고 간교한 자라는 암시도 달려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권면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비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섣부른 충고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친구의 존재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재난을 만난 욥에게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조언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욥에게 가장 먼저 입을 연 엘리바스는 욥에게 도움보다는 골칫거리가 되는 말을 던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무도 욥의 한탄에 응답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 이유는 욥의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심히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는 말로 욥이 미련하게 분노에 이끌려 다닌다고 비난합니다. 욥이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조언은 잘못되었습니다. 섣부른 조언이 오히려 한 사람의 영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욥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5절에서는 재물을 강탈당한 것도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재앙이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6절의 말은 욥의 고난이 난데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뿌린 대로 거둔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은 현세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도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만 찾으려 하는 행동들은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희석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는 종말에 꼭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엘리바스는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므로 욥이 고난을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충고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라도 잘못된 태도로 의도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져 그들은 대낮에 눈이 어두워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는 자는 예상하지 못한 낭패의 순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들은 욥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잘못된 시기에 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15절로부터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의인들을 건지시기에 악인들의 음모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강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에 의해 파멸된 권세자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섣부른 단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극한 고통에 직면한 욥에게 친구의 위로는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충고는 틀린 내용이 아니지만 욥에게 적용하기에는 섣부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태도와 시기로 진리를 적용하는 섣부른 충고를 함으로써 욥을 오히려 더 깊은 낭만 가운데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과 권면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욥에게 자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의와 지혜를 한껏 뽐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권면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 말과 내 경험, 내 감정은 넣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였던 우리들의 교만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가지고 했던 섣부른 충고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희석시켰던 우리들의 지난 연약한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디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이웃들 앞에서 내 말과 나의 감정은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춤으로 오직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